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태동했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카톨릭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교회가 태동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철저히 카톨릭교회를 향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우리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카톨릭교회는 강력한 이단이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나 봐요. 그래서 카톨릭을 그렇게 적대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날 교회를 이 천주교회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조금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오늘날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들, 그 성만찬 예식, 세례, 축도,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교회의 문화 중에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독창적으로 창조한 것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다 이 카톨릭 문화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또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무려 1500년 동안 이 땅에 개신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오로지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 내지는 정교회만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뒤로하고 교회가 무조건 카톨릭을 배제한 채 초대교회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카톨릭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인하거나, 자, 그리고 그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리어 개신교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그들과 어떻게 다를까? 자,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을 맞아서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만 좀 그때의 생각만 주목하더라도 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1500년대 초에 당시에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당시 사회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됐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대제사장만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는 옷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가슴 부위에 12개의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어서 이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사장이 이 12지파에 해당되는 돌을 이렇게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보석만 너무 만지면은 두 번째 보석에 해당되는 지파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만 축복해주고 여긴 축복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제사장은 중재자의 위치에 서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는 없고 반드시 그 중재자의 그 중재를 거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의 뜻을 전해주는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는데요. 자, 그 핵심도 역시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심령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가 문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교회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시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를 배격합니다. 자, 당시 교회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거짓 권위. 자,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개신교인들인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에게 고백해야 되고 바로 그 사제를 통해서 속죄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지어 그들의 신조 안에는 교황 무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황은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황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교회는 성직자의 능력과 권위에 크게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른바 성직자의 말은 가장 강력한 법으로서 일반 성도들은 성직자의 말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해요. 여러분,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제가 목회하기가 편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와중에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생긴 게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센지 당시 특정한 마을의 경우에는요, 이 성직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특정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일할 사람이 씨가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부임한 어떤 성직자가 자신의 눈에 띄는 아이들마다 이 아이는 신부가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하니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그 아이들이 죄다 다 뭐가 됐다고요?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모두 다 사제가 되어서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카톨릭의 경우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편해요. 성직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직자들의 능력이 다른 성직자들에게 전수된다고 보았는데요. 자, 이른바 높은 성직자가 낮은 성직자에게 안수를 해서 거룩한 은사가 저들에게 주입될 때에 그도 역시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높은 성직자가 자신의 아들을 간택해 주는 거 영광이죠. 야, 얘가 이제 그 성직자한테 안수받고 성직자가 되기만 하면 이 아이는 이제 고생길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그 아이의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성직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불순종 내지는 비신앙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성직자의 말에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교회 내에 이 같은 구분을 거절했는데요. 즉, 교회 안에 우월한 성도와 열등한 성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에 나타난 카톨릭의 폐해가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 내 직분이 또 다른 계급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의 우상화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스칸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슈퍼스타 목사, 셀럽 목사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목사가 명성에 대한 강력한 야심을 가질 때 시작되지만 회중이 그 야심을 지지하지 않는 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목사가 영적인 영웅 혹은 어느 정도라도 유명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것을 바랄 뿐 아니라 종종 그것을 기대하고 심지어 자기네 목사가 그런 존재라고 믿는다. 자, 그러니까 목사가 우상화되는 것은 단순히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성도들 4명 가운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정말 특별한 목사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막 간증하고 이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요즘 막 떠오르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방송에 나가지고 유명해지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더라.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명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웃자고들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자꾸만 더 큰 이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는 목회자의 겉면 앞에서 그야말로 절대 충성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직분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 훈련이 있어요. 자, 그 훈련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겨울철 얼음물에 1시간 들어가 있기. 권사되기 참 어렵죠. 겨울철에 얼음물에 들어가서 1시간 있기. 사창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보기.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 교회 하수구에 갇히기. 3일간 자지 않기. 일주일 동안 하루 2시간 자기. 물 안 먹고 3일간 금식. 이거는 학대예요, 학대. 그리고 인분을 먹기. 자, 목사가 명령을 하면 뭐도 먹어야 된다고요? 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항목을 보면서 이게 교회 훈련인지 강철부대 훈련인지 이것을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거짓 권위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냥 누군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잡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교회가 시켜도 혹은 목회자가 시켜도 우리는 그렇게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개신교회의 핵심 강령입니다. 왜요? 목사는 왕 같은 존재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시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연히 따졌을 때 축복은 강단에 선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목사의 권능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설령 그 목사가 능력이 많더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설령 누군가 기도를 해줘서 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기도해 준 사람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준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바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구분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목회자를 조금도 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운이 왔어? 뭐 이렇게 다음 주부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만 목회자가 우대받는 이유는 목회자가 남들보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들만의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를 대표해서 성차를 집례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스승의 날 여기 꽃 한 송이 카네이션 걸어주듯이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인 거죠. 자, 이것은 비슷하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목회자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내가 유일한 소망, 목사 섬기는 것, 이게 아니라 목사를 복의 통로로 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여해 주실까? 자, 또한 목회자를 유일한 은총의 수단으로 보는 것과 무수히 많은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목회자를 유일한 은총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그것에만 집중하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무수히 많은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신교인들은 당시의 교회 가운데 만연한 차별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종이나 주인,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 자를 향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언젠가 1500년대에 루터가 선포했던 설교문을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설교문은 1500년대 쓰여진 설교문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가르치고 있듯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감이 되죠.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 여자는 설교할 수 없고 남자만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필요해서 만든 질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강제 조항으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당시의 개신교에도 여자가 성직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여자가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1500년대에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서양의 기록을 보면요, 중세의 유럽에서 기사와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심하게 구타했고요. 심지어 그 자신의 아내가 유산했다는 이유로 그 아내를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여자의 인권이에요. 자, 이것은 중세를 지나 근세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보다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 법들은 남편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내를 때리는 매의 굵기가 남편의 엄지보다 굵지 않아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어느 정도의 매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엄지 보다 굵으면 안 된다. 근데 남자 엄지가 이렇게 굵어봐봐요. 그러면 여자가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때려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내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몇 년대인 줄 아세요? 1960년대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1960년대 아내를 때리는 폭력이 이제 금지됐어요. 1960년대 전까지는 여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남편 말 안 들으면 그냥 반쯤 죽는 게 그 당시 인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 여자라고 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야,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시 여자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개신교회였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거나 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 독일에 가면 이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인 토르가우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토르가우 교회 중앙에는 설교대가 있는데요. 이 설교대 위에는 3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가장 왼편에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며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오직 은총. 자, 중앙에는 이제 겨우 12살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종교 선생들을 가르치던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서 오직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 교회는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 신분에 따라 앉은 자리가 달랐거든요. 1층에서는 평민이 앉고 2층에는 영주와 귀족들, 부자들이 앉았어요. 자, 그런데 영주와 귀족들이 앉은 자리에서 설교대를 보면 이 3가지 중에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의 환정상들을 뒤엎어버리는 장면만 보이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3개 그림이 다 보이는데 부자들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많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괜히 힘주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예요. 너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뭐가 되는 것 마냥 힘주고 다니지 말라. 자, 개신교회는 바로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물질이나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바로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그야말로 엄청난 차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 같은 움직임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로 개신교인들은 건물의 외형보다 교회의 본질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외형보다 교회의 본질을 앞세웠다. 쉽게 말하면 건물을 크게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유럽으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신 분들 중에 개신교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 있는 성당들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 이제 아름답겠지 하고 딱 갔다가 여기 너무 초라해가지고 실망하시는 분이 많대요. 자, 개신교인들은 참 특이하게도 이전부터 사용하던 카톨릭 예배당을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개조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그 예배당을 다시 짓게 되더라도 아주 작게 짓는 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었대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인 토르가우 교회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높은 첨탑이나 십자가도 하나 없고요. 또한 교회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배당인데 저기서 저기부터는 뭐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토르가우 교회당은 입구에서 보면 여러 개의 문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문은 도서관이고요. 이 중에 어떤 문은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 옆에 있는 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 어딜 수 있어요? 화장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지은 것일까요? 예배당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교회 문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를 이렇게 소박하게 지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럽 여행은 성당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 성당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들어보셨어요? 예, TV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정현도 권사님 말대로 TV 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보면은 뭐 다 실망한대요. 덥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가보면 가우디 성당이라 가보세요. 치고 한번 봐보세요. 수십 년 동안 거액의 돈을 들여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문화재를 지었는데요. 그 건축물들이 오늘날의 기술로는 재건이 어려울 정도로 이 화려하고 기묘한 이 성당이에요. 이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들어보셨죠? 너무 아름다운 예술품이잖아요. 이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에 그려놓은 그림인데,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무려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다가 시력을 잃고 등이 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몰두하다가 이 천재 화가가 눈이 멀고 등이 굽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배당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줄 아세요? 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배당을 향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로를 세우면 바로 그 공로로 인해서 내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을 때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줄 알고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유럽은 공동묘지가 항상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요. 특히 오래된 성당은 여지없이 교회 내부에 묘지가 가득하거나 아니면 성당 마당이 공동묘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시신을 성당 인근에 묻으면 내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성전 안에 시신을 안장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멋들어지게 지어진 성당과 성당이 소유한 광활한 토지들은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갖다 줍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묘지를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바로 그 교회는 훨씬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납골당 가도 납골당도 층마다 다 그게 이제 돈이 다른 거 아세요? 돈 없으면 저 구석에 붙일 수 있어요. 눈높이랑 맞으면 비슷할수록 더 비싸고, 저 끝에 가 있을수록 이게 더 싸요. 이게 일종의 이게 납골당도 아파트예요, 일종의. 눈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거리에 따라 이 납골의 이 비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신교회는 하나같이 초라합니다. 그 흔한 성상이 하나 없고요. 아름다운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문을 잘못 찾아가면 화장실에 들어갈 정도로 초라한 행색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개신교인들에게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예배당을 본래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대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악의 축이라고 여기면서 도리어 우리들은 교회를 지나치게 크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무엇보다 위대한 제사장인데, 성령이 어디에 머무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교회를 크게 짓지 말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본질입니까?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이 본질입니까? 교회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본질일까요?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이 작고 초라해서 오신 것 같으세요? 성전에 돈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오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신교인들에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문화를 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존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작고 큰 게 좋은 건 줄 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 조심해야 돼요. 이 성도들 보면 가끔씩 출석하는 교회와 본 교회를 구분하는 문화가 있어요.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본 교회가 따로 있다면서요. 자, 이때 이 보통 출석하는 교회는 가까운 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본 교회는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어떤 교회? 큰 교회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교회 어디 다녀요? 이러면 저기 동남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예진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래요? 그럼 본교회는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지하에 있는 교회는 이 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내 본교회인데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예진교회입니다. 그럼 뭐하러 예진교회 나와가요? 압구정동 매주 가시지.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본교회인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가 이제 내 교회지. 큰 교회는 본교회고 내세울 만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내게 속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 중에 내가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큰 성도인 줄 아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방에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한 20개 교회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래요. 애들도 별로 없고요. 그럴 만한 그 주관할 만한 청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개 교회가 모여서 정말로 작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20개 교회에 모였는데도 애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없어요, 애들이. 그런데 그 20명 애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주는데 참 감사하긴 한데, 일부 성도님 중에 자기가 이제 큰 교회에서 왔으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부하 직원 마냥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막 거만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큰 성도 내지는 큰 목사로 여기는 마음을 거절해야 됩니다. 또한 자꾸만 우리나라 이렇게 흐름을 봐보면 큰 교회에서 성공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작은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뭐 전도 폭발 뭘 했으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도 따라가야 된다. 큰 교회에서도 뭐 무슨 새생명 축제를 했으니까 작은 교회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가 큰 교회 그렇게 따라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작은 교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아주 그릇된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자, 종교개혁주의는 이 땅에 전혀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며 바로 그 정신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저 사람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교회 내에 만연한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자리, 돈이 없다고 해서 나쁜 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발생이 해요. 우리는 교회의 외형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아도 돼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막상 진짜 해보니까 정말로 신실한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동체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예전교인들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전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외형이 아닌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이 약 5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개신교인들이야말로 거짓 권위에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물질로 차별받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리어 개신교회가 카톨릭교회보다 본질이 아닌 성전의 규모와 크기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예배당 중에 가장 큰 예배당이 개신교회 예배당이에요? 카톨릭 예배당이에요?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가만히 보면 카톨릭 교회가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추구한 것에 저항하며 시작했던 개신교인들이 오히려 더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도리어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항을 받았던 천주교회는 지금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천주교는 도리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쪼개서 다른 성당을 만드는 것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개척성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척성당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거기는 한 반 떼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 새로 짓는 교회를 그들이 이렇게 땅은 그 재단에서 이렇게 사주고, 세워지는 건물은 그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부목사님이 한 10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막 뛰어갈까 봐 걱정하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만이라도 가슴 깊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짓 권위에 노란하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로 차별하거나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성전의 규모와 크기보다 본질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만 잘 붙들어도, 이것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정말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